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닮고 싶으신가요? 저는 청소년기에 이제 공부에 대한 학벌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그 항상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성경 인물을 좋아하곤 했습니다. 이제 학원을 다니기도 힘들고 집안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교회에 잘 다니면서 공부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는 이런 드라마 같은 공식을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희 고향의 목사님도 항상 그런 기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긴 했습니다. 설교 중에 읽으셨습니다. 그 기사를 가져와서 막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재수 때부터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고 집에 박혀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도 인간관계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외로웠고 교회에도 그 당시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 또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지켜간 친구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시절에 우리 청소년기에 특히 이 믿음의 친구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길 바란다는 말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곤 합니다. 근데 그 무너진 마음에 서울대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저의 정신과 마음이 잘못됐다고 재단하던 교회 어른들이 참 미웠습니다. 이것은 되게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너는 정신이 썩어 빠졌어 라는 말을 참 아무런 필터 없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아닌 채찍만으로는 저의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공신화의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되고자 배우고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인물들의 위대한 신앙의 삶을 기록한 이 성경의 진짜 원리, 그것을 쓴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성경 기자는 왜 스데반을 그토록 칭찬했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지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어떤 원리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 삶을 연결시켜 줄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스데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스데반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자고 했지만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가족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집사 중 하나로 선택되기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정말 심할 때 활동했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저번에 나눈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8절을 같이 보시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은혜와 권능. 누구의 은혜와 권능이겠나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영어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집사로서 우리가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구제하는 일에 충실했고 그 외에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닌데 왜 스데반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왜 그리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복음 전파의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하는 날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집사로 세워졌지만 구제를 담당하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복음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임무이고 실제로 스데반은 자신의 본질인 복음 전파에도 굉장히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사역을 위해서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설명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익숙한 패턴이 하나 또 나옵니다. 큰 기적을, 표적을 행한 후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더 큰 부흥과 회개가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듯이 그 패턴은 스데반도 논쟁과 위협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자들이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회당은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회원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노예였거나 노예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들 중에서 대부분에서 이 회당에서 이렇게 자유인들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는 바로 스데반을 핍박한 바울, 이 당시에는 사울이겠죠.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당에 다녔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접촉점이 이곳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장에서 보시겠지만 스데반은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가득했던 그들은, 특히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 애착심이 강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강한 반대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성령을 견딜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초반에서 갈등이 있었던 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보도록 선택된 집사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그 자격으로서 충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그 지혜자, 성령님의 지혜가 대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7장 10절과 22절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혜라는 말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같은 쓰임을 볼 때에 스데반의 지혜와 은혜도 요셉과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지혜와 그 속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런 부분에서 지혜의 속성은 상황을 다루는 능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상황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부르는 것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말 그대로 지혜롭게 풀어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입술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심리까지 배려해서 적절하게 아주 알맞은 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예를 들면서 지혜를 언급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지혜와 더불어 지혜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지혜의 근본적인 되는 속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그 지혜는 점점 자라가서 마지막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은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고통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해석해내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겸손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자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학식, 인품, 돈, 그 모든 것,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칭송받는 그 모든 학자들, 교수들, 이 모든 것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으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스데반은 지금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워너비로 삼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황을 다루는 능력, 이것이 함께 작용해서 지금 스데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스데반처럼 혹은 누가복음의 말처럼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멋있죠. 워너비라고 하죠.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능력 등이 되는 것입니다. 말 솜씨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진짜 한마디도 못하게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그 지혜와 그 언변의 능력을 우리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길을 힘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나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즉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사모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과연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애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성품과 그를 칭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거듭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 알기를 애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우리의 임무로서 하나님 알기를 애써 노력해야 오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지혜에 붙들려서 우리도 놀랄 정도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해서 지혜와 권능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되고 싶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이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설득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이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수하여 말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몰래 설득한다, 이런 뜻보다 더욱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부추겨서 할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나요? 혹은 맹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이 모습이 닮아있지 않나요? 이것은 이제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에도 이제는 무엇을 믿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탄생했다는 그 우연히,
우연히를 그들은 믿고 있으면서도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싫은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위험에 처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의 충돌은 영적인 문제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이유는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두 가지 죄가 씌워지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 제목이 왜 말이 안 되나요? 예수님의 경우처럼 그들은 말을 와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를 더해서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지금 위기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땠죠? 빛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본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이 그의 표정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를 갈구하는 모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온화하고 순하기만 한 모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내부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이몬드 브라운 교수라는 분은 이 부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그 표정을 기억했고 사울 역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그 표정이 사울 자신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밝게 빛나는 성령 충만한 지혜와 권능이 있는 그 얼굴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열심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밝게 빛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지혜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대표 인물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혜와 권능으로 말하고 사는 것이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셨지만 지혜의 근본의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꾸준히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좀 설득이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설득을 넘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을 배웠지만 스데반을 닮자라고 결론 짓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쭉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 사람들을 닮아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매듭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구원받고 능력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성경에 기록될 만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처절한 죄인인데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덧입혀져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것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을 보고 본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닿지 못할 멀 이야기들, 우리가 닿지 못하는 먼 이야기들,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믿음의 종상들처럼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그 지위가 시작점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게 살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말하고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유일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떤 인물을 닮아가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성공 스토리를 보고 교훈을 얻고 의지를 얻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삶 자체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로 저 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특별하게 맞춤 제작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성경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삼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이 비추신 밝은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결단으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